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로서의 삶,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늘 지나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베단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나사로의 가족이었고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가실 때도 그들의 집에 들려 쉬었다가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종일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은 아마도 굉장히 특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또 그 마음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겠습니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습인데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더 사랑으로 정성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과 일행들을 모시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녀의 이름처럼 그 집의 모든 일을 책임을 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지나가는 길에 영접한 예수님의 일행은 아마도 적은 숫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의 수만 해도 13명이나 되고 거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시고 오고 나서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고 앉거나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한 요깃거리나 마실 음료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몰려드는 손님들을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기쁜 일인데 예수님의 일행들을 대접하게 되어 흥분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르다의 눈에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애칭이 있습니다. 그녀를 발 아래 여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나오는 성경의 장면들은 늘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입술을 주시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참을 분주하게 이리저리 다니며 일하던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무리들 속에서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속없이 남자들 틈 사이에 끼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며 아무리 눈치를 줘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지 도무지 일어나서 일할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낮은 소리로 마리아, 마리아 라고 여러 번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 저 혼자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제 동생이 저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로 와서 저를 도와주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탓하는 것 같지만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마리아를 그대로 두고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적인 관습을 생각해 보면 여자들에겐 허용되지 않았던 율법의 강론을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는 마리아를 훈계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라면 당연히 접대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앉아서 놀고 있는데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손님이시기도 하지만 랍비와 같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리아를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지만 아주 많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집안의 가장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정숙하며 열정이 넘치는 여인 같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조용하며 말수도 적지만 마음과 생각이 깊고 신중한 여인이었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성격과 정반대의 기질을 갖고 있는 자매입니다.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자매도 이렇게 다른데 각각 태어난 장소나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말입니다. 머리의 색깔도 모양도 길이도 머리의 숱도 다릅니다. 옷을 입는 건 또 어떻습니까? 옷을 입는 취향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모두 그 모습들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한 사람도 한 분도 똑같이 입고 계시거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분주함 속에 있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분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처럼 부담을 갖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던 나사로 같은 마리아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과 작은 모임들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 사람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참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시원하게 쏟아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고 좋은 관계가 흔들리거나 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과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마리아를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몸된 성도들의 기쁨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동참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행사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가득하도록 온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처럼 마음이 불편합니다. 도대체 이대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말을 하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로 마리아를 타일러 부엌으로 보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애쓰고 수고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마르다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달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자신과 같지 않음에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손님이 오셨으니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손님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힘들고 지치셨을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언니처럼 분주하게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옳습니까? 마리아가 옳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마음과 행동도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도 모두가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의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함을 타이르거나 나무라시거나 지적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다름의 문제입니다. 나와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며 정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같이 타오르지만 급격히 식어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확인해야 했던, 그래서 비로소 믿음 안에 있었던 도마는 확신하고 분명한 일이 아니면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는 다르게 타협하거나 베드로와 다르게 불같이 아니면 급작스럽게 뭔가를 시도하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또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더 다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물론 사도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소하거나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들 앞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본질을 찾아서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 권면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여 생긴 것입니다. 손님들을 서운하지 않게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은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믿고 맡길 사람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 재료도 손질해야 되고 요리를 해야 하는데 손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분주한 상황에 눈치 없는 동생이 미웠으며 이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계셨지만 그 천국을 선포하는 그 집의 마르다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발 앞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전하셨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장정명 5,000명이 모였던 그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으려면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보다 앞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눈앞에서 예수님의 입술 바로 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집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은 천국에 또 한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것을 천국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천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천국과 같은 마음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천국과 같이 기뻐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마치 마르다의 마음처럼 분주하고 염려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천국과 같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이 천국처럼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주함에, 그 걱정에, 그 고통스러움에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분주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흠도 없고 별도 없고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또 우리의 행사들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없고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하려고만 합니다. 그 모든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은 과연 천국입니까? 나 아닌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닌지 속상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가 탑니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자를 가지고 측량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걱정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음식이 그렇게 준비할 일이 많다고 하면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겠냐? 너의 근심이 없어지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네가 행복하지 않겠냐? 빨리 마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관습이나 규칙보다 주님은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천국의 마음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세상의 일 또한 분주하고 하나님의 일 또한 분주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 같고, 완전해야 할 것 같고, 완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공적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삶을 다 다양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며 천국임을 오늘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주님께 늘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팬데믹에, 또 락다운에, 또 아프고 힘겨운 질병 가운데 있음에, 또 물질이 어려운 중에 있음에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주님, 이들에게도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소망할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그 가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천국을 선택하며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하여 약속하시며 은혜의 본질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삶의 자리에 천국을 선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그 모든 다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 위에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이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